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오륜교회 방침 안내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는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는 하나야, 예배 중이지. 받았자. 엄마! 휴지! 휴지! 쟤만 들어가면 휴지가 없대. 내가 너 세 칸만 쓰라고 그랬지? 너 똥만 들고 들어가냐? 당신은 두 칸만 써. 당신이 많이 써서 그런 거잖아.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비야? 물 좀 갖고 와. 주세요. 야, 우리 큰딸 웬일이야? 말씀 끝나기 전에 나오고. 또 표정을 보니 왜 남친이 또 연락 안 받아? 아 몰라. 맨날 늦어. 아빠도 연애할 때 그랬어? 아, 사랑한다면 이거 예의가 아니지. 드라마 같은 사랑은 없단다. 이제 곧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은데 대면 예배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아이씨, 또 빠졌어. 아, 정말 내 피 같은 돈이고. 아우. 또 뭔 돈? 내가 코인하지 말랬지? 나 대면 예배?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체결되었습니다. 야, 작작 좀 마셔. 왜 아침부터 시비야? 맨날 이꼴이야, 맨날. 네가 잘해. 야, 왜 한 대 쳐라? 쳐.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목사님 말씀 안 들려.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빠, 이제 곧 역전 낸다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 기념으로 우리 외식하러 가자. 예배 중이다. 뷔페? 콜. 오늘 주말이고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닌데 사람 많은 데 가는 건 아직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또 김을 빼고 그러실까? 난 먹을 기분 아니야. 가지 말자. 응, 그만해. 야, 지금 예배 중이라고. 외식을 사랑하는 외식하는 자들. 음식하고 웬수 졌어? 네 표정이 왜 그래? 야, 네 언니 남친 대답도 맨날 늦고 해서 성의가 없대. 언니, 그럴 거면 헤어져.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들아, 대면 예배 시작되면 여기 오는 정성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알았지?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빠가 사는 거다. 내가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요즘 맨날 빠져 죽겠는데. 빠지긴 뭐가 빠지는데. 요 뱃살 좀 빼라. 요 뱃살 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승리로 이제 곧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저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린 식기도 안 주 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변했다. 변했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다 변하는 거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울 아니 때일수록 근데 식혜도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사랑하는 충만한 자가 구별되듯이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시대의 저의 삶은 헤이 역전! 역전. 바로 이게 역전의 맛이지. 역전의 은총으로 저의 삶에 함께하여 다 주시옵소서. 들려. 우리의 삶들이 특이하게 주님 앞에 뭔 역전? 아멘. 온전히 아빠, 주님 딴 앞에 거야? 나아갈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제 늦지 않고 아멘. 성의 없는 태도를 주님, 가지는 아멘입니다. 마음가짐을 가질 뭐야? 수 있도록 언니도 우리 코이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몰라. Sorry, my darling. 많이 늦었지? 또 늦었어? 미안. 어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선. 거기는 새벽일 텐데 자기는 안 피곤해? 나 원래 새벽 기도했던 몸이라 온몸의 세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나 봐. 우리 얼굴 보는 날부터는 오빠가 정말 잘할게. 얼굴 보는 날. 오빠 한국 들어와? 그럼 우리는 화면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때는 오빠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그럼 우리 대면 연애하는 거야? 응. 멋진 모습 기대한다. 맡겨둬. 오빠가 뉴요커잖아. 하나야. 저 쓰레빠는 뭐야? 뉴요커라며. 아유, 또 1시간 전부터 오빠 기다린 거야? 선물 고마워. 역시 새벽 기도의 세포가 왕성한 우리 하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오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라면 무조건 오케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 안 그래? 에이그. 사랑한다면. 정답. 드라마 제목? 하나님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게 늦으면서 사람 만날 때랑 하나님 만날 때가 다르고. 아, 창피해. 아, 이건 아니지. 엄마,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 우리 교회 갈 때 늦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서 가자. 그동안 우리가 뭔가 착각한 것 같고 게을렀던 것 같고 아무튼 잘못했어. 그치? 그러니까 근본 물품 운송은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니 항공 쪽으로 하자. 아무래도 선박 쪽은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도착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사하고 회의하는데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항공 쪽 견적과 선박 쪽 견적을 알아보느라고요. 그래? 네. 자, 정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정대리! 네?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요. 근본 C2포 물품 운송을 항공으로 할지 선박으로 할지 집중 안 해? 잠깐. 김 이사님 전화인데 한 10분만 쉬었다 하자고. 네, 이사님. 어머,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대면 업무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면 업무 때는 잘하겠다고? 당신들보다 높은 사람하고 만나는 자리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은 지켜야지.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나랑 회의하는 자리인데 카톡하고 웹툰 보고 잡담하고 뭐 하자는 거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고. 강호곤, 대면 예배 때는 잘하겠다고? 너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을 지켜야지.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핸드폰하고 코인하고 잡담 뭐 하는 거야?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는 혼자 있을 때 봐봐. 그분 앞에서 얼마나 딴짓들 많이 했는지. 온라인 예배인지 비대면 예배인지 하면서 그나마 모여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신통방통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네, 이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 주일 골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교회 가야 돼서요. 그리고 앞으로 주일날 골프는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더 높은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요. 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엄마, 언니도 변하고 아빠도 변하고 이 식당 이상해. 얼마 전에 동창 하나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잘 안 나. 얼굴에? 생각해보면 이런 평범한 만남도 얼마나 감사한지. 대면 예배도 평범하게만 드려졌었는데 코로나 이후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잖아. 그럼 얼마나 귀한 건데. 만날 수 있을 때 만나. 그럼. 다시는 안 온다는 간절함으로 말이야. 할아버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아버님 생신이 주일이네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지. 그 다음 주 예배 때 교회에서 안 되겠지? 아빠, 지금은 시기도 안 좋은데 나중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니까. 아빠, 다음에 아빠 좋아하는 해물찜 먹으러 가요. 아빠, 뭐해? 후 불어요. 그래. 다음에 그래. 다음이라고 말한 거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빠 볼 수 있을 때 봤어야 됐는데, 만날 수 있을 때 만났어야 됐는데. 아빠 정말 미안해. 엄마 외할아버지 생각났구나? 엄마 울어? 울긴 내가 왜 울어. 아니 엄마까지. 이 식당 정체가 뭐야. 마치 2년 전 코로나 전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작은 딸은 대면 예배 시작되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나?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 하긴 여전하지? 그럼 여전히 사랑스러운 엄마 작은 딸인데. 우리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딴 생각, 딴 약속 잡지 말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리자. 알았지? 나 변한 거 하나 있다. 버텨나갈 수 있게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해 주신 우리 원파이브 공연단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두근대고 설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는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소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누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우리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021) 오륜 10대 뉴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온 오륜교회 한 해를 10대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륜교회는 올 한 해 동안 교회 표어에 맞춰 말씀의 기념비 프로젝트인 4R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오륜교회 모든 세대 성도가 읽고 암송하고 기록해서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챌린지를 실천했습니다. 300일 성경 일독 통독 챌린지, 모든 세대가 꿈미 암송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 챌린지, 다양한 필사 챌린지를 통해 말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7, 8월 2달 동안을 성경 통독 집중 기간으로 선포하고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21일 온라인 집중 통독을 실시해 저녁 8시 하루 2시간씩 21번의 집중 통독 시간을 가지며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특별히 한 권의 성경을 읽고 한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내는 우간다 성경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모인 헌금 약 1억 원은 우간다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대면 신방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륜교회 목양국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교구별로 문고리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교구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준비한 선물과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문고리에 걸어 전달했으며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 침체를 함께 극복하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4주 동안 2021 1:1 양육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륜교회 기존의 760여 명의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1:1 제자 양육 교재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개하고 교육을 통해 1:1 양육자들을 새롭게 재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호 담임 목사의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박상모 목사의 주차별 강의가 진행됐고 329명의 양육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오륜교회 1:1 양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운영위원회가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사역으로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우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시작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어린이 3명의 심장병 수술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헌금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낙후된 의료 환경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진단과 수술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내외 842개 교회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 시작된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이 시대 청년들이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연합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국 여름 캠프는 코로나19 시대를 직면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 영혼의 최고의 백신인 복음 백신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현장과 각 가정에서 캠프를 병행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온라인 캠프로 진행했습니다.
미취학, 취학, 청소년 각 연령에 맞는 맞춤 콘텐츠로 제작된 온라인 라이브 캠프에서 모든 교사와 다음 세대가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2021년 오륜교회 선교국은 미션 트립팀을 파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선교지를 위한 중보와 섬김, 선교사들과의 동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션 서포터즈와 오륜 미션 위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13개국 26개 팀, 총 343명의 청년 및 장년 성도들로 구성된 미션 서포터즈는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과 현지 선교사들과의 기도회, 그리고 선교지의 여름 사역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또 선교국은 7월 26일부터 한 주 동안 오륜 미션 위크 행사를 가지며 선교지와 함께하는 온라인 열방기도 합주회, 이주민 선교 포럼 등 다양한 선교 행사를 통해 모든 성도와 함께 오륜의 선교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오륜교회와 사단법인 꿈미, 그리고 처치 오브 우간다 교단이 연합해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니엘 우간다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와 카진바 처치 오브 우간다 대주교가 우간다의 꿈미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 센터를 세우기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0월 26일 처치 오브 우간다 교단이 제공한 루에자 훈련 센터 내 1,650평의 부지에 카진바 대주교 및 각 교구의 주교들과 교단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니엘 선교 리더십 훈련 센터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다니엘 우간다 프로젝트는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은 비전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11월에는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국내외 14,740여 교회 및 해외 104개국의 성도들과 인터넷 영상 평균 접속자 8만 명을 기록하는 기도회로 그 지경이 더 넓어졌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진행된 사랑의 헌금은 약 45억 원이 모였고 헌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여교회 영상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5인치 LED TV 300대를 제공했으며 책 만여 권을 참여교회 북플로잉으로 전달해 사랑과 연합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 타문화권 성도들을 위해 6개 언어로 번역한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해 열방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10회 꿈미 콘퍼런스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 6천 명이 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10년간 꿈미의 원포인트 통합교육, 가정사역과 학교사역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기독교 교육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꿈미는 교회 교육이 가정과 세대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포인트 통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2021년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아예 백신을 맞고 3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돌파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위기를 맞이하면 금식하며 외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합당한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 일례의 금식 구국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식하며 외통하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례의 금식 기도회에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입니다. 이제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인데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먼저 후창으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이번에 한 문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예.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몇 분 지나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감사입니다. 참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오린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참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자, 먼저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닌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귀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모험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들을 좀 풀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묶여있는 많은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2021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며 이 세상에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미움, 간음, 분열, 교만,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회개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용서 본전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사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융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보다는 불평을 바라고 하나님의 눈가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슬퍼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어린 양의 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죄악들, 예배의 열정이 사라진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음란과 하나님의 분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 2022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시 후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2022년에 정말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 홀로 결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굳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왔다면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좀 잡아볼까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작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다면 2022년도에는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2022년도 우리 가정에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직도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2022년도에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를 감추고 세우신 우리 오랜 교회,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섬겨나가는 거룩한 공동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게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도 우리 어린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은 58분, 이제 곧 59분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켜면 안 되죠? 네, 준비만 하시고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켜고 할 텐데 우리가 40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초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 핸드폰 다 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9초입니다. 네. 자, 20초부터 우리가 셀 거예요. 이제 준비하시고요. 부터 세겠습니다. 9,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도 꺼주시고요.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2022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2022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귀한 첫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삽도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면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목자와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양은 굉장히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 길을 잃으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왔던 그 우리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웬만한 짐승들은요 제 집을 찾아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대전에까지 팔려갔던 진돗개가 다시 300리길을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어요. 강남 갔던 제비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한번 우리를 벗어나면요 스스로 자기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양은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어야 굶지 않고 그리고 목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생수가 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양은 세 번째로 굉장히 연약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은요,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뿔이라든지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를 한다든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연약한 것들은 어때요? 보호색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요,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보호색도 없어요. 언제나 하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노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리와 사자가 나타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잡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우둔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고 또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양입니다. 양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비천한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방관하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아,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자신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또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기 앞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때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 다윗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죽음의 이업과 배신과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윗은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내가 승리하고 성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명예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충만할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입만 열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호의호식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 때에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추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 적이 있었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불뱀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죠. 이렇게까지 제가 답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닷 가운데 수장시켰어요.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도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 경험도 있었고 뱀에 물리는 사건도 있었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10년이 넘는 생활을 산에서 들에서 굴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믿었던 신복들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는 뭐가 있었어요? 쫓김이 있었잖아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침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자신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쫓김도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니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왕도 되게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내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협을 받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2022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떼를 인도하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조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조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로봇을 조종하듯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들을 뒤에서 로봇을 조종하듯이 원격적으로 조종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까?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양떼들이 한가하게 풀을 먹고 포만감을 가지고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그 시냇가 곁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이 물가는요,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그리고 평안과 그 다음에 영적인 배부름과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돈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심은 돈이지만 주님은 돈보다도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할까요?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고 안전한 길을 의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낮은 계곡으로 이동하다 보게 되면 갑자기 비가 내려서 급류가 생기고 급류에 양떼들이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뭘 하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런 급류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피하여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쉽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나의 목자는 왜 돌고 돌아서 머나먼 길로 가는 거야? 아니, 이 계곡만 지나면 되는데, 예? 이 지름길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쉽고 빠른 길을 놔두시고 이 멀고 이 오랜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멀고 멀지라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된 길도 있어요. 넓은 길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옳고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로서 양떼를 잘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의 모든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는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 뭐예요? 목자가 양들을 잘못 인도해서 사다의 밥이 된다고 한다면 목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떼들을, 우리 양떼인 우리를 인도할 때에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친히 먼저 가시면서, 앞장서 가시면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뒤에서 몰아가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막 몰아가는 거죠. 해초리 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자의 도움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양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양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2022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느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해서 2022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지만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1절과 3절을 부르겠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니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2022년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해보다 간증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품 아래서 참된 쉼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적인 부요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협착할지라도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좀 잠잠히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해가 아니라 2022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영적인 풍요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지는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당신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2022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2022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어른의 성도들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